찬란한 문화의 땅 이집트. 이곳 광야는 드넓기만 합니다. 민족을 잃어서 광야를 지나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고,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자연이 주는 풍요함을 뒤로 한 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떠난 백성들. 기나긴 여정 속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았을 것 같고 막 사람들이 펄쩍펄쩍 뛰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생명의 근원을 찾아 나선 23명의 비전 트립 참가자들, 그리고 4명의 성지 전문가들이 전하는 생생한 이야기. 약속의 땅을 밟으며 체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 아름다운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가나안 땅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 이곳은 바로 모세가 숨을 거둔 느보산입니다. 가데스바네아와 요단강 동편, 그리고 시리아와 레바논의 일부 지역까지 많은 땅을 점령했던 모세. 하지만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모세는 가나안 땅의 경계 안에서 땅의 외곽의 경계를 이미 다 확보해 놓은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를 못했던 것이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의 마지막은 실패한 삶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우리들에게 그 누구보다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기는 직접 마무리를 못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마지막 정점, 즉 마무리 과정들을 미리 내다보는 것으로서 과거와 미래를 전망했던 그 현재적 자리가 느보산 자락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과거와 미래를 전망했던 현대적 자리. 그렇다면 우리 앞에 보이는 이 약속의 땅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흉년을 맞게 되어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온갖 고초를 치른 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당시 최고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인류의 문명의 어떤 발상지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그 산지, 가나안 약속의 땅 산지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런 과정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느보산을 따라 한참을 내려오다 보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곳은 베다니인데요. 출애굽 당시 백성들이 진을 쳤던 곳이며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공생애는 의로움으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생애는 하나님과 사람의 의가 합쳐져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그러나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부르지 않았어요. 요한아 와서 나한테 세례를 좀 베풀지 않겠니? 그게 아니고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을 가진 인간은 육신이 없는 영을 알아보기도 그리고 만지기도 그리고 순종하기도 어렵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특별한 성찬식을 준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며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사람들,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를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감격에 겨워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 모압 평지, 이 베다니 지역까지 와서 여호수아에게 임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또 이 요단강을 반대로 건너와서 엘리사에게 임계를 하고서 하늘로 올라갔고요. 모든 일을 마치는 곳과 다시 시작하는 점 가운데 어떤 중요한 지역이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단강을 향해 굽이져 있는 작은 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곳이라고 추정되는 작은 세례터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곳에서 세례를 받으셨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혹여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걸으셨을지도 모를 이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의 발걸음을 처음으로 내디디셨던 이 길을 오로지 예수님만 생각하며 걸어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계속 들려주셨고요. 이제는 저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좀 더 깊은 곳에 그물 던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힘을 얻어서 그 40일 금식하시고 그 시험을 달리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걷는 동안 항상 함께 하실 것이고 이 길 끝에서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현장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등장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한 메시지의 완성자로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되는 장소. 이게 구약부터 줄기차게 이어져 내려왔던 복음의 구현 현장. 그게 한 곳에 몰려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드디어 요단강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우기라 아주 탁한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 지역 일대에서는 귀중한 수자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단강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여 어디까지 흘러가는 걸까요? 이스라엘은 터키에서부터 시작되어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까지 6,700km의 대단층 지대가 지나는 지역입니다. 요단강은 북쪽에 있는 단에서 시작돼 훌레 계곡을 지나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 계곡을 거쳐
사해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특히 이곳 사해는 단층 작용에 의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형성된 바다입니다. 사해는 해수면에서 410m 정도 내려가 있으며 물의 깊이 또한 400m 정도라고 하네요. 요단강이 흘러 마지막으로 모이는 곳, 바로 이곳 사해인데요. 성경에서는 염해, 동해 혹은 아라바 바다라고 부릅니다. 너 같은 사람은 사해 가서 빠져서 돌아가십시오, 이런 것이 아주 심한 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주와 심판의 상징적 이미지였던 사해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과 관계된 장소이기도 한 거죠. 요단강의 물 유입량이 계속 줄어들면서 사해의 면적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참을 들어가야만 사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특별한 경험을 위한 최고의 관광지로 명성을 높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완전 신기하다. 와. 아, 원래 수영할 줄 아세요? 수영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 빼는 게 소원이었어. 머리 안 집어넣어. 완전 신기해. 와. 또한 사해는 수백 년 동안 축적된 미네랄 덩어리인 머드와 소금을 제공해주는 이스라엘의 아주 소중한 장소입니다. 그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사해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시냇물을 통해 생명이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요. 그로 인해 사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복과 소망의 장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 물을 받아서 일부러 요단강에 다시 내어줬잖아요.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주는 생색을 낸다면 사해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자기를 증발시켜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존재잖아요. 갈릴리 호수 하면 진짜 생명력이 넘친다고 막 생각했지만 얌체 같은 갈릴리보다는 진득하니 묵묵한 사해 같은 인상이 되보자라고 우리 고민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느낌 들어요. 지금 굉장히 무슨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거 보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굉장한 광경이에요. 이게 이렇게 육지로 둘러싸여 있는 바다라고 생각하니까 놀라운 것 같아요. 정말 거의 감탄.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요단강을 건너 넓고 넓은 광야를 지나다 보면 아름다운 오아시스 도시이자 종려나무의 성읍으로 불리는 여리고가 보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거주하면서 겨울 농사인 밀과 보리 농사를 지려면 최소한 강수량이 자연적으로 200mm 이상은 와야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가 된답니다. 근데 여리고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100mm 이하인데도 여리고가 성으로서 그렇게 인류 최초의 도시 설 수 있었던 건 주변에 샘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리고가 풍요로워진 것은 바로 땅속의 물이 솟아올라 생긴 샘 때문인데요. 성경시대의 여리고 사람들은 새로운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엘리사에게 당시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이 물 문제를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샘에서 나오는 물의 양이 적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적어진 이유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린 가문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가문 상태에서 물의 맛이 변해서 썼을 때에 엘리사가 근원이 되는 엘리사 샘에 가서 소금을 침으로 인해서 물을 다시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꾸는 그런 사건도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 땅의 단물도 결국은 쓴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여리고 이 엘리사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은 엘리사. 이 일로 엘리사는 진정한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셈은 지금까지 여리고의 중요한 식수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바로 삭개오의 뽕나무입니다. 잎은 우리나라 뽕나무를 많이 닮았는데요. 열매는 무화과를 많이 닮았고요. 그것도 어린 무화과, 아주 작은 무화과를 닮았어요. 그 옛날에 아모스가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였었어요. 그때는 이제 많이 정리를 해서 저것까지도 이제 식용을 하기 위해서 재배를 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죠. 삭개오 뽕나무 열매라고만 얘기하면 삭개오의 뽕나무 열매 과자? 성경의 뽕나무는 원래 돌 무화과 나무를 말하는데요. 말린 열매는 좋은 먹거리가 됩니다. 맛있고요. 우리나라 거로 치면 오징어 땅콩 같은 맛이에요. 달고 달았더니 무화과나 대추야자 먹다 이거 먹으면 아주 또 별미인 것 같아요. 여리고에서 돌 무화과 나무를 빼놓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삭개오 때문입니다. 저거 잘 자라요. 굉장히 잘 자라고 가지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뻗기 때문에 누구든지 올라가기가 쉬워요. 여리고는 세계 최초의 도시예요. 그리고 굉장히 환락의 도시고 번영한 도시였었어요. 그 도시에서 세리장 정도면 정말 권세 등등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나무에 기어 올라갈 정도였다면 정말 얼마나 예수님이 보고 싶었으면 나무에 올라갔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당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삭개오 혼자뿐이었을까요? 이게 구경 나는 거잖아요. 구경거리 나는 상황에서 삭개오만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 장면 속에서 저런 나무에 사람들이 그냥 애들과 어른들이 그냥 다 줄줄이 매달렸다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그 중에 한 사람 찍어서 삭개오, 미스터 삭개오 내려와라고 했을 때의 이 흥분과 한 사람 대령들에 매달렸는데 삭개오 내려오시오 하는 것하고는 이게 삭개오 받았을 느낌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선택당할 때하고 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신 어디 가시오 하는 것하고는 느낌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에는 중요한 두 개의 길이 있는데요. 남북을 이어주는 무역의 통로인 왕의 대로와 정치적으로 사용되는 해변길입니다. 이 두 길을 동서로 연결하는 중요한 길이 사해 북쪽으로 연결되는데요. 암몬에서 베다니를 거쳐 요단강을 건넌 후 여리고를 통해 해안길까지 이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길의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인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지이자 성경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한눈에 보이는 이곳에는 수많은 무덤들이 있는데요. 이 무덤들은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의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전망산에서 조금 내려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보입니다. 이곳에서는 성경 속에 자주 등장하는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어딘가 모르게 예수님과 많이 닮아 보입니다. 그 묘한 데모가라는 겟세마네라는 단어 자체도 상당히 어떤 그 소리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감람류를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공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피를 짜내듯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서로 이렇게 좀 이미지상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강조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 올리브 나무는 무엇 하나 버릴 것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유익한 영향을 주는 나무인데요. 그 점 또한 예수님의 삶과 닮았습니다. 저렇게 못생긴 나무라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저 나무도 조각목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기름으로 화장품으로 사용했고
기름으로 치료를 했고 기름으로 식용을 했고 그리고 저 올리브 열매를 절여서 1년 내내 먹는 비상식품. 나무와 줄기와 잎사귀와 열매의 모든 것이 다 사용됐던 부분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런 어떤 연결성 속에서 이렇게 온전히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예수님의 생애. 그 예수님을 참 많이도 닮은 올리브나무. 보면 볼수록 정이 새록새록 묻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그 무엇보다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실로암 연못은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중요한 식수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은 38년 된 병자를 고친 기적의 장소인데요. 이렇듯 예수님은 물을 통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중 제일 먼저 일어난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포도주로 변한 물. 여기에는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는 일상에서 가장 요긴한 그 물의 의미를 되살려내시면서 또 일상에서 가장 중요했던 잔치의 흥겨움을 되살려내주는, 즉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일상의 흥을 완전히 구현해주는, 그걸 창조해내시는, 흥겹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또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물을 통해 정말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 인생에도 기적이 넘쳐나지 않을까요? 예루살렘에서의 가장 중요한 장소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그분이 걸어가신 고통의 길을 묵상하며 경건한 삶을 다짐하는 사람들. 이 시간을 통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고 구주 되신 주님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삶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주가 지나신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서 내가 걷는 이 길이 고단하여도 주님 인도하심으로 주만 의지함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립니다. 성지 답사를 다니기에는 좋지 않은 날씨지만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에는 그야말로 축복의 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노래 부르기에 도전하는 비전 트립 참가자들. 아주 열심인데요. 샬롬 아베림 샬롬 아베림 샬롬 샬롬 레히트라옷 레히트라옷 샬롬 샬롬. 다시 한번 샬롬 아베림 샬롬 아베림 샬롬 샬롬 샬롬. 다들 음악 감각 있어서 잘 잘하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샬롬 아벨림 샬롬 아벨림 샬롬 샬롬 레히트라온 레히트라온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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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벨림 샬롬 아벨림 샬롬 우리는 흥겨운 노래와 함께 물의 근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찾아 이스라엘의 북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 그리고 사해의 근원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세 개의 수원지를 통해 상부 요단강인 훌레 계곡과 갈릴리 바다로 물이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특히 이곳은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의 침식을 받아서 형성된 독특한 형태의 카르스트 지형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카르스트 지형의 셈인 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단강의 근원을 찾아가는 이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물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사막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거든요.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또는 그 요단강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 물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줄과 같은 그러한 그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밑에서부터 물이 지금 터져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물이 흘러가서 지금 이제 바위 밑에서 솟아나오는 이 물이 요단강의 근원이 되어 사해까지 흘러간다는데요.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의 근원인 단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것 자체가 못내 불안했는데요. 그래서 남쪽의 베델과 물이 풍부한 이곳 단에 금신상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물의 신으로 숭상되게 됐던 바알을 연상시키는 개념이 또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종교적 그 혼합을 통한 인근 지역의 어떤 통합을 또 북왕국 이스라엘 쪽에서 잠재적으로 노렸던 것은 아닌가. 정치화된 국가 종교로서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어떤 타락의 그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의 현장이 단의 성소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비옥한 땅과 풍부한 샘이 있었지만 3년간의 가뭄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합 왕 시절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엘리야의 결투가 바로 이곳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신이냐? 누가 과연 비를 내려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대결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기 위한 결투를 벌였는데요. 결과는 엘리야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로 인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모두 엘리야에게 붙잡혀 기손 시내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 축복을 잘못 이해했던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이방신들이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이방신들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의 그 삶은 오히려 풍요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피폐해져가는 그러한 그 삶을 결과를 낳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과 함께 요단강을 이루는 중요한 근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헬몬산 기슭에 자리 잡은 이곳은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의 비와 땅에서 솟아나는 샘이 만나 요단강의 근원이 되고 있는데요. 사시사철 넘쳐 흐르는 맑은 물로 인해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가이사에게 바쳐진 땅이라는 것도 되고요. 그다음에 빌립이 그쪽 지역의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빌립 자기 이름까지 이렇게 합쳐서 만든 도시예요. 가이사에게 헌정한 빌립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는 다양한 신들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며 그 증거가 바위에 새겨져 있거나 잔재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신들을 위해 제사가 행해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그가 따르고 있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굉장한 그 용기요 그리고 굉장한 고백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고백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란 단어는 그냥 쓰던 것이었는데 살아있는이란 단어는 진짜라는 거죠. 가이사제 가짜인데요. 주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식이 표현되는 것이 그 장면에 있으니까 그 현장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건 너무 힘들었던 거죠. 오히려 더 격정적인 거거든요. 베드로의 고백으로 이제 이곳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곳이 되었는데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겠노라 다짐합니다. 요단강은 흐르고 흘러 이곳 갈릴리 바다로 흘러듭니다. 그 당시 갈릴리는 교통의 요지이자 다양한 문화와 통상의 중심지였는데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공생의 기간의 대부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이곳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는데요. 베드로의 순종이 귀한 것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기뻐야 할 베드로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주님 무릎에 엎드려서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뜻밖의 고백을 해요. 아니 횡재를 했는데 무슨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했을 때 깨달아지는 건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을 나하고 같이 낚지 않겠냐고 초청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직업을 통해서도 사람 낚는 곳으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삶의 환경을 통해서도 사람 낚는 일을 함께 하도록 동역으로 초청하십니다.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을 뛰어넘는 주님, 내가 생각하는 가능성을 벗어난 주님, 그러나 순종하기만 하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열매를 허락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통해서
저도 주님과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역하면서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동역자를 찾고 계시며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이 노래에 우리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우리는 말하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사랑이라고. 우리는 꿈꾸네 단 한 명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바꾸게 될 것을. 그래서 우린 걸어가네 그분이 약속하신 이 길. 내가 서 있는 이 길 내가 가야 할 이 길 나 걸어가네. 그래서 우린 걸어가네 그분이 약속하신 이 길. 내가 서 있는 이 길 내가 가야 할 이 길 나 걸어가네. 주님 가신 길.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삶은 변화보다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다 충만하다. 은혜로다. 주의